주목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또 새로운 날을 허락하셨는데요. 또 새로운 날에 걸맞는 새로운 은혜로 우리 인생을 채워줄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번 한 주간의 마지막 날이죠. 잘 또 마무리하고 힘차게 주말 맞이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교회가 말하기 시작하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저희가 어저께까지 성령 강림 사건에 대해서 배웠어요. 성령 강림 사건은 첫 번째로 약속의 성취로 이루어졌다고 배웠죠. 그리고 두 번째로 각 사람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들이 일어나자 뭘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 꿈꾸며 말하기 시작했어요. 오늘 보면 어떤 거냐면 베드로가 정말 그날에 말하기 시작했는데 그 성령님이 말하게 하시면 말하기 시작했는데 그 말의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어떤 걸 증언했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베드로가 15도 함께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유대인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언어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이 말의 내용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전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 시작을 해요. 설교하기 시작한 거죠.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네. 그날의 베드로가 전한 메시지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시며 예수님이 무엇을 행했느냐가 바로 그날 전한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하나님 나라 그리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핵심 뭐냐? 예수님은 누구시며 예수님은 무엇을 행했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세요? 예수님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 그렇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라고 되어 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행하셨어요. 다르게 표현하면 인간이 결코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행하신 거예요. 그걸 통해서 자신이 누구이신지 증거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누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배워야 돼요. 그리고 세상에 예수님을 증거해야 돼요. 왜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도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배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배워갈수록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더욱더 깊이 알아갈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이렇게 풍요로워짐에 따라서 정말 우리의 삶이 달라진 걸 느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배워야 돼요. 그러면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설명한 다음에 예수님이 무엇을 행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여기서 법 없는 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 법 없는 자는 이 법은 그냥 법이 아니라 율법을 의미해요. 그래서 법 없는 자는 로마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로마는 법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건 단순히 여기서 법은 일반적인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 없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의 손을 빌려서 그렇죠. 로마인들에 의해서 뭐 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죠. 그런데 이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사람은 누구예요? 유대인 지도자들이었어요. 너희가 예수님을 못 박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억할 것이 있어요. 실제로 겉으로 보면 로마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로마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사람 누구예요? 너희예요. 하지만 결국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뭐라고 되냐면 하나님이 정하신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미리 아신 대로 뭘 했다고요? 내준 바 되었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 누구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정말 풍랑을 잠잠케 하고 정말 말 한마디로 정말 죽은 자 살리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인간의 손에 죽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손에 죽은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그를 내어주었기 때문이에요. 의도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신 것. 그럼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냐는 거예요. 원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될 사람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우리가 바로 죽어야 될 죄인이에요. 근데 우리를 대신해서 뭘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신 거죠. 그래서 그날에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이 임하자마자 말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그들이 말한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행했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정말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핵심이고 그들이 정말 성령이 임하자마자 말했던 첫 이야기가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그럼 반대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늘 들어야 되는 이야기는 뭐예요? 이 복음이에요.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그리스도가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우리가 들어야 돼. 우리가 듣고 알아서 말해야 돼. 그럼 우리가 물어봐야죠. 우리는 얼마나 이 사실에서 알고 있는지. 정말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사랑인지 알고 있는지. 제가 예전에 어떤 책에서 읽었는데 그 책은 이제 브라질에 있는 어떤 모녀의 이야기. 어떤 모녀의 이야기인데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시다 보니까 엄마 혼자서 자녀들을 키워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엄마가 낮엔 일하고 가사일 돌보고 정말 그러다 보니까 자녀를 제대로 돌볼 시간이 없죠. 먹고 사는 것조차도 힘든데. 그러다 보니까 자녀가 무슨 얘기가 된 거예요? 너무 자기 인생을 부경하다고 느낀 거예요. 우리 엄마는 날 사랑하지 않는다고 느낀 거죠. 아니 엄마가 돼서 저렇게 내 삶에 관심이 없어? 근데 사실 모르는 거죠. 그 엄마가 어떤 형편에서 자기를 키우는지. 그래서 결국에 이 딸이 집을 나갑니다. 집에 있는 돈들을 훔쳐서 나가게 돼요. 나간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나간 다음에 며칠 돈 떨어지기까지 며칠 전까지 자기 마음대로 살았죠. 그런데 곧 돈이 다 떨어지죠. 갈 데도 없고. 그랬을 때 전단지 하나를 발견돼요. 전단지를 하나를 발견했는데 전단지에 뭐가 있냐면 사람을 찾습니다라는 전단지. 그러니까 엄마가 자기를 찾기 위해서 전단지를 만들어 뿌린 거죠. 그런데 이게 전단지에 특이한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사진이. 사진이 뭐냐면 엄마 사진이 있는 거예요. 엄마 사진이 있으면서 사람을 찾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왜 이상하잖아요. 딸을 찾으면 딸 사진을 넣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딸 사진을 넣지 않은 이유가 딸이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딸 자기 사진이 이렇게 뿌려지면 얼마나 부끄러워요. 집 나간 애로 찍힐까봐, 낙인 찍힐까봐. 그 수치를 부모가, 엄마가 대신 당하는 거예요. 대신. 참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되게 마음에 와닿았어요. 정말 우리가 인간이 원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존재하도록 지음받은 존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고 정말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더 자유롭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을 떠났죠. 그런데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뭘 하신 거예요?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죠. 우리가 받아야 될 수치와 사망과 죽음과 아픔을 대신 지셨죠. 이것이 얼마나 큰 놀라운 사랑이냐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그날의 입을 열어 제일 처음에 전한 게 복음이에요. 제일 처음에 이야기한 게 뭐예요?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그럼 우리도 제일 처음에 들어야 될 이야기는 이 이야기. 아니 이 이야기를 왜 제일 처음에 했냐는 거예요. 이 이야기만큼 중요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알고 있나요? 정말 이 십자가의 사랑, 내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우리 알고 있나요? 혹시 무뎌지진 않았나요? 그날에 베드로는 감격이 겨워서 이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사라져 있지는 않나요? 한번 오늘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난 얼마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얼마나 큰 희생을 하셨는지,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이걸 잊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삶에 왜 정말 기쁨이 사라집니까? 우리 삶에 왜 삶의 의지가 사라집니까? 혹시 이 사랑을 잊었기 때문 아니에요? 왜 세상에서 우리가 상처받아요? 이 사랑을 잊었기 때문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내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다시 한번 깨닫고 정말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깨달아 알게 해달라고, 그 사랑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살아나게 해달라고 오늘 하루 다시 한번 묵상하고 또 기도할 줄 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